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놀란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위로 그리고 끝없는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1947년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의 흑인 야구 선수였던 제키 로빈슨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인종차별이 극심했습니다. 그가 처음 메이저리그에 데뷔했을 때 정말 사람들의 반응이 끔찍했어요. 상대 팀은 물론이고 같은 팀 선수들조차 그와 대화하는 것, 말 섞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관중들은 그가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온갖 욕과 야유를 퍼부었고 심지어 그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살해하겠다라는 협박 편지도 보냈다고 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수만 명의 관중이 제키 로빈슨을 향해 엄청난 야유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홀로 1루 베이스에 서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그는 진지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내가 과연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바로 그때였는데요. 팀의 주장이자 백인들의 영웅이었던 피위 리즈가 자신의 수비 위치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일루로 다가가 수만 명의 관중이 보는 앞에서 제키 로빈슨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아주 친근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사진은 아니고요. 제미나이한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인물을 해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경기장을 가득 채웠던 살벌한 야유와 욕설이 거짓말처럼 뚝 끊기고요. 무거운 정막이 흐른 것이었습니다. 팀의 최고의 스타가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모두가 미워하는 흑인 선수를 나와 함께하는 우리의 형제로 인정해 준 이 짧은 어깨 동무 하나가 편견의 거대한 장막을 무너뜨렸습니다. 훗날 제키 로빈슨은 이렇게 회상했다고 합니다. 그날 리즈가 내 어깨에 얹어준 팔이 내 인생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의 본문에도요, 제키 로빈슨처럼 철저한 고립과 차가운 두려움의 시선 속에 홀로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가 바로 훗날 사도가 된 바울, 즉 당시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신 사건에 대하여 나누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새로운 사명을 받은 사울은 다메섹의 각 회당에 돌아다니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힘써 전하였다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이후 사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본문 26절의 말씀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변화된 삶과 새로운 사명을 품은 사울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 안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상치 못하는 큰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요, 사울의 변화를 도무지 믿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자들과 사도들의 반응은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사울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 가두고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어떤 역할을 해요?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 그가 여러분 갑자기 딱 나타나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니 누가 그 말을 쉽게 믿어주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면 그 말을 쉽게 믿어주겠습니까? 그죠? 아마 우리라도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부터 먼저 들 것입니다. 아마 우리를 다 잡아주려고 진짜 교회를 온전히 뿌리 뽑으려는 속셈으로 아마 온 것이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의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 철저히 고립된 사울에게요, 너무나도 큰 힘이 되어준 한 동력자가 등장해요. 여러분, 본문 27절의 말씀인데요,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바나바. 모두가 사울을 피할 때 사울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나바. 바나바는 사울의 진정성을 알아보고 그를 위해 사도들 앞에 서서 변호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바나바가 얘기가 뭐냐면요, 사울 그저 인간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변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하여 얘기해 줘요. 그런 다음에 어떠한 사명을 받았는지, 또한 다메섹에서 어떻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대변해 줘요. 제가 이거 보면서요, 예전에도 바나바를 알았지만요,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진정한 동역자는요, 바나바처럼 지체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 짐을 함께 지는 사람입니다. 특히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뭐 했다고요? 데리고 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데리고라는 원어의 의미는요, 단순히 길을 안내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도 곁에 오지 않으려는 사울의 손을 굳게 맞잡고 기꺼이 사도들 앞으로 이끌고 나아가는 바나바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지체들에게 바나바와 같은 동력자가 되어 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적극적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내 자신이 힘들어질까봐, 나도 지금 해야 할 일이 많고 내 에너지를 빼앗기고 싶지 않고 사도 사울에게 불똥이 튀는 것이 나에게도 튈까봐 어려움을 처한 지체들을 모른 척하며 외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대변해 준다는 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트로 싸잡아서 너도 그렇게 하기 위해 나한테 왔냐?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자, 예수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가 과거의 핍박자였던 사울을 변호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단 하나, 사울을 자기의 뭐처럼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몸처럼 여기고. 사울의 억울함과 고립감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꼈기 때문에 기꺼이 그를 위하여 변호해 준 거예요.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바나바는 사울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의 어려움을 외면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기 자신만을 향하던 사랑이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넓어질 때 비로소 온전하게 매는 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온전한 동력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동력이 이루는 거예요. 뭐 위에요? 사랑을 위해. 형제의 사랑을 그 위에 입힐 때 비로소 동력의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이 없으면 동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말이에요. 어떻게 일어날 겁니까? 동역하면 동역할수록 내 말과 행동과 시선이 동역하는 옆에 있는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으면요, 세상에서 상처받는 것보다 더 깊은 상처가 남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 사랑이 빠진 안타까운 동력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자주 언급한 사건인데 어떤 걸까요, 여러분? 맞추는 분들 제가 먹을 핫도그를 하나 더 드릴게요. 자,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건일까요? 그렇죠, 새 친구입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에 처했을 때 새 친구가 찾아와요. 우리 욥기 저 성경 공부했잖아요. 자, 첫 번째 이름 누구예요? 첫 번째. 하하하. 일부도 그랬는데 힌트, 초성 힌트. 엘리바스. 두 번째 누구예요? 빌닷. 세 번째 소발. 이 세 친구가 그를 위로하러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욥을 보자마자 위로하기는커녕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당하는 고난은 네 죄 때문이야.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한마디로 뭐예요?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운 신학적 잣대를 들이밀고 그들이 했던 건 위로가 아니라 뭐예요? 정죄였어요. 물론 논리적으로 여러분, 욥기의 이 세 친구의 말을 보면요, 다 맞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옳은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욥에게 당장 필요했던 것은 옳은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위로예요, 위로. 함께 울어주고 공감해주는 위로와 사랑인 거예요. 욥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없기에 그들의 조언은 오히려 욥의 가슴을 찌르는 칼이 된 거예요. 그들이 차마 오지 않았더라면 덜 힘들었을 것을 와서 돌아가면서 욥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한때 이러한 사랑의 여유가 없어서요, 부족해서요, 실패를 경험해요. 어떤 사건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사건이었어요. 어떤 사건일까요? 여러분들이 모르셔야지 제가 여기 설 수 있는가 봐요. 여러분 다 알면 뭐 누구나 목사하고 그죠? 다 알죠. 자, 보세요. 어떤 사건이냐면요,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에 포기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나와요. 누구일까요? 마가 요한이었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이 도망가요. 근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바나바와 사울의 의견이 달라요. 충돌해요. 사울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도망갔던 저 마가와 함께 가는 것은 반대다. 반대라는 거예요. 책임 없는 사람이다, 저거.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리고 사역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안 돼. 못 데려가 라고 말해요. 근데 바나바는 뭐예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며 품어주자.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책임감과 효율성을 앞세웠지만 바나바는 영혼에 대한 사랑을 앞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바나바와 사울이 싸웠다라, 다투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로 다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앞에 보면요, 심히 다투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마 이 재밌는 상상은요, 아마 멱살 잡고 니 죽고 나 죽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헤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근데요, 보면요, 세월이 흘러 영적으로 깊이 성숙해진 바울은요, 훗날에 마가를 향하여 완전히 달라진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엄청 달라졌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숙해졌다라는 것은 단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사역의 경력에 쌓였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뜻만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숙해졌다라는 것은 그의 내면에 지체를 향한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바나바처럼 실수한 지체를 끝까지 품고 동역자로 세워주는 그 사랑이 그 어떠한 사역보다 위대한 사역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연약한 마가 요한의 실패를 기다려줄 사랑의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바나바처럼 실수한 지체를 끝까지 품고 동역자로 세워주는 인내와 사랑이 그 어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난 후에 마가 요한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어떠한 사건일까요? 다윗과 요나단의 사건을 보면 이러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의 왕의 아들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의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왕위를 누가 계승할 자예요? 여러분 요나단이에요. 그죠? 요나단이 계승할 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요나단이요 자기가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아버지 사울에 의하여 왕위의 계승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준 자는 다윗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요 깨끗이 인정하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뭐 하면요 기분 나빠서 다윗 나 요거 포기하는 것도 내가 어려운데 보지 말자니 보면 너 계속 미워할 것 같아. 그러면서 돌아서는 게 아니라 요나단은 어떻게 하면요 그를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요. 사무엘상 1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치열한 정치적 시기와 경쟁 속에서도요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 참되게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를 지켜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동역자이며 동역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있어서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전서에서 이러의 사랑의 중요성을 절절하게 얘기해요. 고린도 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좀 길지만요 사랑장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선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어떠한 대단한 은사와 사역의 열매보다 뭐가 가장 본질이고 전부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동역자는요 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요 자기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지체들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자기 사랑은 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지체를 향한 요나단과 또한 정말 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사랑만이 10년 가운데 넘쳐나고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기독교 고전 철로 역전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읽어보면요, 주인공이 나타나요.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크리스천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신 분들은 카페 내려가면요, 그 쇼케이스 위에 2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가셔 읽어보시고 다시 갖고 오시면 돼요. 자, 크리스천이요, 멸망의 도시를 떠나 하늘성을 향하여 가는 그 험난한 순례의 길은 결코 혼자만 걸어간 게 아니었어요. 크리스천이 길을 나서자마자 절망의 늪에 빠져 호적거릴 때 누가 나오냐면요, 도움이라는 동력자가 나타나 그의 손을 굳게 잡아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허영의 시장에서 온갖 조롱과 핍박을 받을 때 어떤 동력자가 그 옆에 있었냐면요, 신실이라는 동력자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다해 그와 함께 믿음을 지켜 주었습니다. 신실이 순교한 뒤에 크리스찬에게는 어떠한 동력자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갔냐면요, 소망이라는 동력자가 함께 걸어가요. 크리스찬이 의심의 감옥에 갇혀 절망하거나 깊은 잠에 빠지려 할 때,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널 때조차 소망은 끝까지 그를 격려하며 함께 하늘성에 입성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 도움이 없고 신실이 없고 소망이 없었다면 과연 크리스찬은 그 길을 혼자 완주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와 똑같습니다. 나는 나의 혼자만의 믿음으로는 결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내 곁에 손잡아주는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내가 누구의 손을 잡아주는 바나바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순례의 길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이 워십이라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을 함께 포함하냐면요, 코이노니아라는 성도의 교제도 예배라고 합니다. 왜요? 교제가, 동력이 얼마나 기쁘고 중요한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의 적극적인 도움과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요, 사울은 마침내 사도들로부터 참된 형제로 인정받게 돼요. 그 결과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줄 아세요? 본문 2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여러분, 28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출입하다라는 단어예요. 자, 여기서 출입하며라는 원어를 직역하면요, 들어가고 나가다라는 단편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표현의 뜻은 제한이나 거리낌 없이 아주 친밀하고 일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한 식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과 제자들과 사도들이 한 식구가 된 거예요. 누가 동역해 줬어요? 바나바가.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에게 참된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은 내가 지금 동역하는 이 사람과 두 사람만의 친밀한 관계로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안 끝나요. 또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어 그들과도 아름다운 관계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서로 동력자가 되어주면, 이 동력하는 관계가 교회 안에 넘쳐나면요, 우리 모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어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해야 합니까? 셀부터 여러분 해야 합니다. 셀에서 서로부터 서로의 동력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셀과 동역하게 되고 또 다른 셀과 동역하고, 해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역자가 되어주고 동역의 일들을 통하여 한 식구가 되는 위대한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동체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가요, 단지 한 개교의 아름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본문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 한 사람이요, 사울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참된 동역자가 되어 주었을 때 사도들과 사울이 하나 되어, 그리고 이 작은 연합은
결국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위대한 역사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저는요, 소망해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참된 동역자들이 차고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말입니다. 고립된 지친 사울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었던 바나바처럼, 다윗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생명을 건 사랑을 보여주었던 요나단처럼, 그리고 철로 역전의 그 험난한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주었던 도움, 신실, 소망처럼 우리가 서로 이러한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요,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만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함께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동역의 기쁨만 있다면요, 평안히 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서로 동역하면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위로가 넘쳐난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두 번째 교회 부흥의 요소는 뭐가 냐면 교회에 오면 따뜻한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차가고 냉랭하면요, 다시는 그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의 부흥의 요소가, 이 두 가지의 사명을 위하여 모두 다 동역하며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